자,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걸 꺼주세요.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나기를 잃고 헤맬 때 사랑을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기를 잃고 헤맬 때 사랑을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잠깐 발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도무지 누리려고 하여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은혜, 그 평안, 그 안식으로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모든 삶의 영역까지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삶을 세워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다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의 기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보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임의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신 거죠.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예. 이때 사람은 죄가 없었죠. 예. 죄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 유혹에 빠지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범하게 되었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스스로가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버린 거죠. 수치스러운 존재가.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안식과 평안과 기쁨들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결국 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릴 수 없었던 것,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으나 가릴 수 없었던 것,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담의 아내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하와가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를 품은 그 이름을 하와에게 주셨어요. 예. 그것이 어우러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또 가죽옷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과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실 그 길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갈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목이 되게 말라요, 틀어놓으면.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법에 비추어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죄인이더라. 라는 거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제목에. 자, 그런 건데, 자, 이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끝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이제 사람이 어떤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넓은 의미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좁은 의미로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율법이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가? 그것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율법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율법은 지금 우리와 복음의 시대와는 맞지 않다,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교회가 거부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절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들고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런 것이여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부패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발의 등과 같은, 발 앞에 이렇게 비추고 가는 등이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길가에 있는 그 가로등과 같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면 되지, 왜 우리한테 대해서 율법을 말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나 잘 지켜. 너희도 잘 못 지키더구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을 하죠. 예. 너희나 좀 도덕적으로 살아봐. 예? 너희나 그렇게 돈 밝히지 말고 그렇게 좀 이렇게 살아봐.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말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나 잘해. 예. 그렇죠. 교회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 순종에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비단 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괜히 이렇게,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들죠.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위축되는 것이, 너희나 해 하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축이 돼버리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을 행위로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은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은 뭡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예.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율법을,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율법을 언제나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예. 평생 지키다가 단 1초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예. 모든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율법에 불순종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순간에 아주 작은 사람이 봐서는 그냥 눈 감아줘도 될 만한 그 미미한 그 작은 것 하나 어겼다. 그래도 율법을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항상 언제나 끝까지 지키는 것이 율법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범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율법 중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예. 하루 이틀 열흘 20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되는구나 손 들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누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네. 사람은요, 매일매일 율법을 어겨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겨요. 사람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쉼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님이심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에게서 올라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집 윗집에 이제
제가 7층에 사는데 8층에 저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먹이 하나 그려졌어요. 그 주먹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그 벨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힘대로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 다르겠죠. 우리 삶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간들, 그런 장소, 그런 상황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핑계를 아무도 댈 수가 없고요. 순순히 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습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죄를 드러내줍니다. 깨닫게 하고 정죄합니다. 심판을 하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포괄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폈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치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이겠죠? 네. 절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무의미하다.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마음대로 살게 되고 죽음을 택하게 되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없고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없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원래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어긴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온 죄와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두렵게 하는 것이 율법이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율법이 저주인 것만 같고, 이렇게 하는 율법이 저주인 것만 같고, 율법이 갖는 뭐 안 좋은 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지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신이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멸시하죠.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스스로가 죄인이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하고 겸손해지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요, 사람들이 절망해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지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무능함에 절망해진다는 거죠. 절망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 좋아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에, 절망에 직면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절망하여 겸손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초등교사라고 불러요. 율법을. 왜냐?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십자가 구원 앞으로 나오게 하니까, 그렇게 초보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니까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수요 기도 외치고는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앞에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율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지으셨으니까. 그리고요, 율법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율법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판단을 받고 그 판단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 항상 서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죠. 절망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복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성품이 좋아져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렇게 낮은 무능력한 사람임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 삶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절망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구나, 우리 이제 인생 가운데 뒤를 돌아보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의인이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아직 완전히 그렇게 의로운 삶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은 아니지요. 그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 나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고 절망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때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시오. 이런 걸음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같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아버지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율법을 순종하는 그 뜻을 향한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길들을,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11월 18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봄이, 허재영 집사님 딸이죠. 봄이가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에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배우자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거대한 스트레스에 눌려서 온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질병 또 근심 걱정들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리고 엉들리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아버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견뎌내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되 아버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정에서 말귀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잘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데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아버지 땅 가운데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금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계속해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지도 모르고 이놈이. 점수 잡는 팬더스. 얘나 보내잖아. 마이크. 이거 안 돼. 얘나